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지만은 당장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낙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당장 나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러워하는 것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 있고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고, 그리고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가고 비싼 과외를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졸업한 후에는 부모가 마련해 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젊을 때부터 회장님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부럽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 흙수저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원치도 않는 가난한 부모, 능력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며 자라고, 그리고 힘들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모의 백그라운드 없이 나 혼자 사회에 진출해서 모든 어려움을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실감이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열심히 내가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공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의 대물림, 고난의 대물림, 부모의 가난은 곧 내 가난이요, 부모의 무지는 곧 내 무지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 바에는 아예 내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서 손 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더 뼈한 것입니다. 말년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고난의 비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억만장자이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차림을 보면은 검소하다 못해서 초라하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보다 더 초췌하게 찢어진 청바지에다 그냥 대충 입은 티셔츠에다가, 그리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그저 모자도 다 헤어진 모자 쓰고 자동차도 30년 4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엉망장자, 그런
연예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검소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림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유명한 사람이요, 내가 부자요 하면서 티를 내면서 금사슬을 메고 화려한 옷을 입고 폼나는 자동차를 타고 쫙 다닌다면은 사람의 시선이 다 자연적으로 누구야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탁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뜯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곁에 가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 어떠했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뜯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수수하게 검소하게 저 사람이 유명인인지 부자인지 모르게 그저 스텔스 가난처럼 그렇게 쫙 살아가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의 위장, 허름한 옷으로 자기를 위장, 낡은 차로 자기를 위장해서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냐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우리 딱 생각하는 것이 와, 구약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고 거대한 천둥과 번개가 울리며 그리고 천군 천사 동화하여 불말과 불병거로 멋있게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쫙 임재하여 배아든 백성이 그저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온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저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데 총구석에서 오신 거예요. 이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글쎄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화려한 궁궐 속에서 태어나서 왕자의 옷을 입고 어린 시절을 지나다가 때가 돼서 왕이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우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 하면서도 그분이 오신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이에요. 더러운 마구간. 누가 그분이 왕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이 구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보다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고 권세있게 멋있게 얼굴은 번쩍번쩍하면서 딱 나타나야 권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그냥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나게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멸시를 당해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그분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니까 우습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대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이야 하면 머리를 쳐박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고난의 비밀이 있어요. 이 고난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축복을 감추는 변장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정말 변장을 한 것이 화려한 임금의 옷이 아니라 고난의 옷을 입고 말이에요. 고난의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철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임금님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누가 봐도 인정치 않을 정도로 그분은 고난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 통치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의 만왕의 왕,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옷으로 다 감추고 연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임금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왔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병든 자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눈치를 쫙 펴고, 저분이 임금이라 그 왕궁으로 모셔서 그냥 억지로 모셔가지고 왕궁에 앉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임금님이야? 아이고 죽여야 되겠다, 암살을 하든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와서 임금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헤롯이 놀래가지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죽이려는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을 했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는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임금이 탄생한 것을 다 봐서 벌써 죽일 준비하고 있는 그곳을 피하여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서 어릴 때 조용하게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소리 소문 없이 거기서 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비밀인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그분이 가난하게 온 거예요. 가난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고난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인간의 상상을 뒤집는,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발표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악한 마귀도 조차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조용하게 고난의 옷을 입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들통날까봐 도망가고 다른 동네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쉬 조용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누가 들을까봐 조용해. 너만 알고 있어. 조용하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 사람이 놀라서 좋아가지고 새 아방을 막,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야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마가복음 7장 36절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조용하게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 고난의 옷을, 이 고난의 변장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축복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고난의 변장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야곱이 호홀단신 삼촌의 집에 가서 거대한 식구를 만들었습니다.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그 밖에 딸, 많은 식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금야금 양들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2대를 이루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식구를 만들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고난의 옷 속에 다 감춰진 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면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 양 한 마리 한 마리 가질 때는 그저 가난하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가져.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금 가져다 보니까 엄청나니까 그때서야 라반의 아들이 이게 뭐지? 왜 제가 저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은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은 거 아니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서야 눈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제 야곱을 다루세요. 그때 들통났을 때 야곱이 도망간 거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라반이 죽이겠다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경고하시고 야곱을 죽이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그저 한꺼번에 양을 100마리 200마리 가졌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한 마리 2마리 부인 1명 열심히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것만 보이지 사금사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비밀이에요. 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고백을 해요.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통치자도 알지 못하기만 악한 마귀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진행시키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왕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평범한 모습으로 그분이 지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고난이 다가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미래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은 영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영생의 필수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자랍니까? 형통할 때 자랍니까? 고난 가운데 자랍니까? 그렇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고난 가운데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모가 가다가 얘기를 해요. 오늘 밤에 왜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지? 많이 안 와서 귀가 푹 죽어있어요. 그럼 나는 감사한 일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야. 왜? 다 형통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 아니야? 다 우리 교인이 잘 되고 있다 증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 거니까. 기도하게 어떻게? 기도 제목을 줄 거니까. 기도 제목은 뭐야? 고난을 줄 거야, 아니요? 아멘이 조금씩 줄어드네. 그래, 아니야? 그래,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면은 그냥 저 하나님 붙들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쳐요. 오늘도 어떤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계속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편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편지를 하나 주시니 저 기도 제목을 좀 써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지금 3주 4주 계속 새벽에 나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예, 몸에 신장을 다 띄어놨습니다.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나를 기도해 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정말 바다 같은 인생을 살다. 하나님도 없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방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앓고 나서 그때서 앓고 해가지고 교회 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뛰어나고 이제 마지막 소망은 천이가 안 되도록 그거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얼마나 간절하면요. 아까 죽지 않아 중국하더라고요. 어? 얼마나 그분이 간절한지 몰라. 이 병 고쳐달라고.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말이오.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목이 말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는 보니까 정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한 얼굴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이는 여기에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아니,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갑니까? 그럼 누가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려고? 다 천국 가려면 여러분 다 거지 되길 바랍니다. 다 거지가 돼야지.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 숨겨진 진실이에요.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많은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고 교회 안 가. 왜? 아니 돈이 많아서 갈 곳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기도 안 해. 왜? 내가 창고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기도를 해? 거기에 숨겨진 진실이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으니 하나님 필요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그 거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불쏘르기 먹고 가난하고 병드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정말 병도 다 낫고 정말 화려한 집에서 주님이 주신 거 배부르게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이게 숨겨진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보세요. 그때 그저 우리 교회들이 그냥 부흥이 됐어요. 십자가만 달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한 주제를 보면은 나 천국이야. 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보릿고개 살지요. 배고프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집에서 하나님과 축복받으며 살 때는 사람들이 아멘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네? 이 세상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천국 가면 잘 산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냥 눈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땅이 천국 아니야? 지금 이 땅이 천국이야.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냥 살 빼려고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냔 말이요. 절대적 기도하냔 말이요.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반대로 부자가 됐더라면 절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병들었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거지의 고난이 그에게 영적인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데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들을 보고서 즐기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난이 끝나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거기에 너를 낮추신다. 너를 겸손하게 만든다. 너를 참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너를 복 주겠다.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거는 저주지만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너무 싫어서 고난을 피해버려. 고난을 피해서 일을 갔더니 여기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네. 뭘 피하려고 하다 뭘 만났어? 여우 피하려고 하다 곰 만났다. 나는 쓰레기차 피우려고 하다 뭔 차를 만났다 하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가 요 고난 피하려고 피하죠. 더 큰 고난 기다려. 아이고
그러면 이 고난은 더 커서 엄두도 안 내. 그건 도피해. 더 큰 고난이 기다려. 고난의 연속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고난에 갇혀버려. 고난의 굴레 다 갇혀서 힘을 못 써서 그 고난 가운데 말라 죽어. 그런데 고난이 왔어. 이야, 이거 내가 이거 깨부시자 말이야. 힘들게 그냥 고난을 깨부셨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부시고 내 마음으로 부셨어. 그래 부셨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가면 그것도 이길 수 있어. 더 고난 오자 조금만 더 큰 고난 힘을 보태면 또 이길 수 있어. 왜? 이미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체력, 영적인 체력을 내가 단련했기 때문에 그래. 단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노하우가 딱 생긴 거야. 피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니까 고난을 부시고 갔더니 고난 뒤에 축복의 지름길이 열리는 거야. 이걸 피하면은 평생 돌아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꿈을 주셔서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 그래 그 꿈 믿은 거야. 그 꿈 믿고 기분 좋아서 있는데 아니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야. 고난이 금방 다가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겠다 그랬던 형들이 더 해가 기세등등하고 그를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가 네 앞에서 절하겠다 했던 애굽 나라가 나를 옥에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다 절하겠다고 했는데 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빠딱 들고 나를 다 죽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지웨이입니다. 이지웨이. 하나님과 함께 가서 그냥 지름길로 가버리는 거야. 피하지 않고 노예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옥에도 그냥 가버리는 거야. 예? 여러분 근데 희한해요.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왕궁에서. 노예로 들어간 그 집은 보디발이 내 왕의 시위대장이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만난 사람이 왕의 식탁을 담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온 거야.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왕이 어려웠을 때 요셉을 추천을 그 떡 굽는 자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난의 감옥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직행 코스였어. 알고 봤더니 노예로 있는 상태가 총리로 가는 직행 코스였어. 이 직행 코스를 무시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 포디발의 여자와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이 재산을 어떻게 하나 꼼수를 버리고 어떤 물질을 유혹을 했다면 돌아 아마 10년 20년 가도 거기를 도착했을까. 그러나 그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직진해버린 거야. 직진을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감추기 위한 그런 변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왜 고난에 오셨을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죄인들을 품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의 곳으로 온 거예요. 모든 방해를 다 차단시키고 통치자들 마귀야 큰 마귀도 다 몰라보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래요. 고난의 옷을
입고 오니까 눈으로도 보이질 않아. 귀로도 들리지가 않아. 해 마음으로 저분이 행여나 하나님의 아들일까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한 고난은 영생의 필수 과정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길로 인도하여, 또한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야. 이 축복의 지름길,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가지 않는 거야. 그저 직진하게 되면은 고난이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